지난주에 절기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입동이라는 절기이지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벌써 겨울에 진입했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입동절기를 전후해서 입동절기가 돌아오면 겨울 준비를 위해서 분주하게 손과 발을 움직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직 겨울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겨울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양치기들은 겨울이 가까이 오면,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직전에 양털을 깎는 일을 서둘러서 한다고 합니다. 사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양털을 깎으려면 봄에 깎든지 여름에 깎든지 겨울 다 돼가지고 양털 깎아놓으면 추워서 죽으란 말이냐. 그런데 왜 하필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초가을이 아닌 겨울 직전에, 겨울을 앞두고 양털을 깎아야 하는가? 물론 늦가을에 깎은, 겨울 직전에 깎은 그 양털이 품질이 더 좋답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치가 높아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양들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겨울 직전에 털을 깎지 않아서 털이 무성한 양은 그 털의 따뜻함에 안주해서 겨울의 혹한에 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추운 겨울이 진짜 닥치면 그 추위 때문에 얼어 죽고 만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털이 깎인 양들은 이제 자기 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털을 깎는 순간부터 겨울에 익숙해지도록, 겨울을 맞아도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자기 몸을 부비고 자기 몸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힘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어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강인한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혹독한 겨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이지요. 겨울 준비는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수고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겨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생사를 가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일생의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더 이상 쓸 기회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써야 될 여력도 없고 그럴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지요.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에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닥치기 전에 어서 오너라. 속히 오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 바울은 그 글에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면서 속히 자기에게로 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앞에도 바로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데리고 그렇게 오라. 사람도 데리고 오고 뭐 가죽에 쓴 율법 책도 가지고 오고 뭐 겉옷도 가지고 오고 뭐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위 앞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를 봄으로써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바랬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도 바울의 심히 보고 싶어함의 대상이 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사랑스러워서 내가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의 얼굴을 보고 싶다. 디모데와 함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 그렇게 소원한 거지요. 그래서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대상이 되고 보고 싶어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서 속히 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만 보고 가면 한이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 너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너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너의 부드러운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 너의 부드러운 손, 발, 뭐 이런 체온을 한 번이라도 느끼고 싶다. 뭐 이렇게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바울에게 가려고 한다고 하면, 가야 한다고 하면, 안 갈 수 없고 꼭 가야 한다고 하면, 디모데도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건너야 할 강이 있었습니다. 항해해야 할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10월부터 4월까지 긴 겨울입니다. 지중해의 특성상 겨울에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들이 뭐 대형 선박이겠습니까? 뭐 쉐빙선이겠습니까? 뭐 그냥 바다가 어려도 그 바다를, 언 바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배, 또 거대한 배,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겨울이 오면 배가 항해하기가 어렵고 또 조난을 만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아예 그냥 휴무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때는 움직이지는 못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얼마 전에 마감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 일행이 노마를 향해서 갈 때에도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왔다. 그리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항해하기가 위태한 그런 때가 되었다. 항해하기가 어렵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절기가 지나면 바다가 얼고 바다가 요란스럽게 그렇게 파도치고 항해하기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항해를 멈추든지 다른 노선을 따라가든지 뭐 이렇게 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겨울 전에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오지 못한다고 하면 바울과 디모데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결코 만나지 못할 그런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항해하기 좋은
겨울이 오기 전에, 백길이 맡기기 전에 항해할 수 있는 배를 타고 어서 속히 오너라. 오다가 겨울 만나지 말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죠. 인생살이 중에서는 서둘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둘지 않고 시간이 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더 복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서둘러야 될 일도 있지요. 우선순위를 매겨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빨리 해야 될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지요.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중한 사람이에요. 뭐 3년쯤, 10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3년의 광야 생활과 10년의 다소 생활과 이런 생활들을 거쳐서 바울은 교회 앞에 나타나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서두르는 거예요. 디모데로 하여금 겨울을 준비하는 일만큼은 서둘러 하도록 권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혹시 행여라도 디모데가 젊은 마음에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신경 쓰여서 디모데야 제발 속히 오너라, 속히 오라고. 느끼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 늙은 바울이 또 이제 남은 생애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가 젊다고 혹시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지,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서두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도 여러 번 반복해서 서두를 것을 속히 오너라, 어서 오너라, 겨울 전에 오너라,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적미적 하다가 겨울이 깊어지면 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겨울이 닥쳤을 때의 그 혹독함, 겨울이 닥쳤을 때의 배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당했던 그 위험성,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겨울을 만났잖아요. 가동하기가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풍파를 만나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침몰당하고, 그래서 섬으로 가고 섬에서 독사에 물리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며칠에 갈 일을 3년이나 그레데 섬에서 멜레데 섬에서 거기서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겨울은 계절의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겨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의 또 다른 계절, 또 다른 의미의 겨울이 있는 거지요. 일테면 뭐 물질의 겨울도 있겠지요. 풍성할 때 물질이 그런 때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물질이 없어서 가란 심령이 되고 가란 목마름이 되고 배고픈 생명이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회의 겨울이 있을 것입니다. 막 기회가 막 주어져가지고 막 이력서가 막 여기저기 낼 수 있는, 1년에 이력서를 뭐 100통도 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전혀 이력서조차도 낼 수도 없는,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기회가 없는, 아주 그런 모든 기회가 봉쇄된 그런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겨울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1억서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 행복한 시대인 거지요. 감정의 겨울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노년의 겨울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 신앙과 사역의 그런 겨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뭐 교회의 겨울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선교하고 뭐 그럴 아름다운 때도 있지만 그게 다 봉쇄되고 막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 사정이 있을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수많은 겨울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겨울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예상하고 그렇게 미리서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겨울도 미리 생각해서 월동 준비를 하듯이 그렇게 착실하고 잘 준비하고 잘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이고 사상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의 묘비에 우스꽝스러운 묘비가 새겨져 있다 하는 말 들었을 것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지. 근데 그것은 이제 조금 웃기는 표현으로 그렇게 의역을 한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버나드 쇼의 그 묘비에 그런 비슷한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기는 사실입니다. 뭐 아무도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버나드 쇼의 묘비명 그렇게 치면 검색이 될 것입니다. 그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싶었지 않았겠나? 사상가로서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마지막 가면서 그래도 오랫동안 내가 저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서 아마도 다른 어떤 좋은 그런 이야기보다도 문구보다도 자기 화려한 공적과 실적과 그런 어떤 해왔던 일들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교훈의 묘비를 새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말하고자 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미리미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노아 홍수를 준비했던 노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날 준비를 하도록 부탁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통해서 여러분 22절 말씀이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 끝 마무리 그게 바로 2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말 그것 다음에 또 한 절이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이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축복 기도였습니다. 축도였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겨울일지라도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그런 충성스러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령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비록 겨울이 아닐지라도 늘
위험한 것으로 표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항해고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주님이 그 심령에 함께 계시면, 주의 은혜가 함께 있으시면 겨울이 오더라도 따뜻할 것이며 인생 배는 항해를 멈추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겨울, 죽음의 겨울, 고난의 겨울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마지막까지 있어야 할 소망이고 바람이고 또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유지되고 관리되고 지탱되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일들을 어서속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일을 속히 한 후에, 그 후에도 막상 겨울이 닥친다고 하면, 또 닥쳤을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라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겨울을 준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겨울이 오기 전에도 주님이 우리 심령에 함께 계셔야 되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되고 겨울을 맞았을 때 더욱 우리 심령에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 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은혜의 동행, 은혜와 함께 할 것,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은 주님의 임재와 은혜입니다. 은혜가 함께 할 때, 주님이 함께 할 때, 주의 심령, 주의 성령이, 주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할 때 혹독한 겨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입동절기를 보내면서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서둘러 겨울 준비를 하는 주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생업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여러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나옵나이다. 잘 준비하고 예비해서 겨울 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겨울을 맡을지라도 겨울을 만날지라도 겨울을 당할지라도 심령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겨울을 이겨내는 겨울이 되게 하시며 또 평강의 겨울이 되게 하시며 오히려 복된 겨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